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이 11장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건,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서두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나사로 그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마리아의 오빠라는 사실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근데 참으로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아무런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초조하게 때로는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지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 6절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것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일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이지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이 병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바로 더 큰 영광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우리는 그럴 때 참 많이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기다림의 자리에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디다고, 늦다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을 주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내용을 알고 그 기다림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빙빙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 돌아가는 과정과 그 돌아간 그 결과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을 버리지 않으므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사랑하시는 관계였어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순종했고 전도했고 섬겼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더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기적의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주며 먹을 것을 주지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육체적인 질고와 마음의 질고와 우리가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영광을, 더 큰 위로를,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누리며 체험하며 그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 이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역정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눈과 귀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